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이제 민수기 11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행군이 이제 시작되자마자 이제 10장 33절에 보면은 이제 행군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겨우 며칠이 지났냐면 3일이 지났습니다. 앞서 1장서부터 10장까지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1장서부터 10장의 내용 그걸 우리가 다 요약할 시간은 안 되지만은 어떤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시고자 한 때에 그때 그 준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아주 충분한 준비죠. 자, 그런 준비가 끝나고 11장에 이제 여행이 시작된 지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위기가 그들에게 닥칩니다. 불순종의 위기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3장에 넘어가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잖아요. 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지침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나서 32장에 가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원리대로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말씀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잘 받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민수기 7장 89절의 말씀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본문들의 내용 중에 두 구절만 한번 보면은 여기 보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하나님이 뭘 하시고 계십니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의 그 행진 방식이 본문의 내용 자막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즉 말씀을 따라 그들이 행진을 하고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이렇게 그들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11장부터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죄성.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것이 자꾸 이런 반응을 보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은혜 앞에 나는 자꾸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자꾸 가려고 해요. 그런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과 인간의 죄성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민수기 11장 이하의 성경을 계속 보면서 인간의 죄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불순종의 문제를 다루시는가? 오늘 성경이 짧은 본문이지만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3절을 보시면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 다베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는 원어로는 타부에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불에 타다 이런 뜻입니다. 불에 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베라라고 하는 이 지명이 그 이름이 붙여진 그 이유를 바로 1절, 2절, 3절 그 사건 속에서 그 교훈을 삼아서 그 이름을 지명을 다베라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붙여주신 이 이름 다베라라고 하는 이 지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고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루에 살면서 말을 얼마나 합니까? 말을 많이 합니까? 말마 하십니까?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생활 속에서 말이 별로 없으신 분도 있죠. 근데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자막의 내용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계속 두 번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들으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과 같이 주고받는 그런 말들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귀가 굉장히 밝아요. 우리의 모든 언행, 행동, 말,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속 중심까지,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 16장 2절의 말씀의 내용에 의하면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들을 다 캐치하고 있는 거죠. 또 시편 139편 1절이야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보시고 아시고 내 생각까지도 아주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내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렇죠? 또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그러니까 나의 24시간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한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그분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 몰래 카메라가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그 위성이 지금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것 그 이상이죠. 사람은 볼 수 있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것도 보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다 들으시고 다 아신다면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건 그 불편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그 아이가 뭘 하는지 움직임 하나하나, 그 눈빛 하나하나, 그리고 그 필요,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세심하게 아이들의 필요를 또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분의 그 자비로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감싸고 계시는 거죠. 동시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분을 신경 써야 돼요. 그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적인 관점으로, 또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다윗,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이 시편 5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한번 우리 자막의 내용이 3절까지인데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그분의 귀가 내 말에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그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때때로 그분이 들으시면 안 되는 말도 내가 하잖아요. 그렇죠? 표정 관리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면 참 민망한 그런 말도 내 입에서 막 나오잖아요. 오늘도 어디 가니까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애들이 아주 심한 말로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듣기에 민망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그 언어가 참 무서워요. 무슨 조폭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들을 쓰는지 모르겠어. 내가 민망해가지고 눈을 감을 뻔했어요. 그 아이가 누군가 이렇게 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분이 들으시는데 내가 막 그냥 나오는 거 그냥 막 쏟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내 의지를 강조하는 거죠. 내 결심을 강조하는 거죠. 시편 19편 14절에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내 입으로 하는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언어가 되고, 내 마음의 묵상과 생각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한 것이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번역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 내 생각이 주님의 마음속까지 흐뭇하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냥 주님의 마음속까지 흐뭇하게 하는 그런 말, 그런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합당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내 마음속 생각을 아무도 모른다고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생긴 일이 뭐냐면 말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언어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먼저는 뭐 하신다요?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들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뭐 하신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걸 잊지 마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베라에서 생긴 이 사건 일이 우리에게 어떤 또 메시지를 주냐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우리의 말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베라 사건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어떤 말이 들리는 거예요? 원망의 말이 들리는데 그 앞에 어떤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매. 원망 중에도 악한 말을 사용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투정과 불평을 들으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불평 많이 하죠. 불평 많이 합니다. 이 문자적으로 직역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귀에 악하게 불평의 소리를 바라는 불만자들이 되었다. 이걸 이 1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그렇게 그런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에 그들이 악한 불평의 소리를 내는 불만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적이거나 조용하지 않습니다.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뭘 통해서 나오는 겁니까?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시내산을 출발한 지 겨우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전에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1개월 보름, 약 1년간의 시간을 거기서 머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게 되었고, 또 거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적들로부터 그들을 잘 지켜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시고, 좀 여러 가지로 볼 때 사실은 이 백성들이 뭘 해야 마땅하냐면 감사해야 마땅한데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1년 전만 해도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이렇게 자유를 얻고 또 거기에다가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얻었어요. 그죠? 국가를 이루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사실 그들은 물론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길도 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작용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받은 게 얼만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받은 은혜만 보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죠. 왜 그들은 불평했을까?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세 가지 관점으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미래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3일 지났잖아요. 앞으로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실 그런 계획들이, 그 놀라운 계획들이 있거든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동안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아직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몰 이해가 이런 불평을 낳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현재적으로는 그들은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망각하는 거 잘 아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잊고 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 원망이라는 건 내 안에 있는 죄성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 17절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게 뭐냐? 17절에서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죠.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경험들 여러분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어떤 행동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예? 그럴 때 그게 도대체 그 실체가 뭐냐?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가?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지금 살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말로써 내뱉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 자막의 내용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너희 말대로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서 하셨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두 구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농담이라도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말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들 하나하나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농담이야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조차도 하나님 앞에선 그 무익한 말조차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의 진정성, 그 말에 있어서 신중성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말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의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참 무섭거든요. 제가 지금 주일 설교를 좀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일 설교도 좀 말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참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까? 살면서 하나님은요, 내가 스스로 속으로 하는 말까지도 들으시더라고요. 내 입으로 밖으로 내놓지 않았는데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말도, 내 생각 속에 있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입을 통해 내놓을 수 있는 그 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언어적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합당하겠습니까? 찬양이고 감사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말에도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말이 입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인들을 평가할 때 그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뭐냐 이런 것들을 그걸 통계와 데이터해서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일들도 현대 사회에서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됨을 결정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운명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번 스스로 깊이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이 어떤 언어인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항상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이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에 대해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끼리 하는 말도 결국은 그 말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이 설교를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적용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되고, 이런 하나님이 그 마음속까지 흐뭇해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깊이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들으시고 심판하신다. 이게 다베라에서 생긴 사건의 교훈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요,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 우리가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연장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서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명을 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갑자기 불이 막 붙고 막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비명 지를만 하잖아요. 이 백성들이 이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진에 불이 붙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누구를 찾아왔어요? 모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불이 왜 붙었어요? 왜 다베라예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거거든요.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이 불 심판을 내리신 건데, 백성들이 그럼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지금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 찾고 누굴 찾았어요? 모세를 찾았어요. 그럼 여전히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삶을 풀어가는 거죠. 삶의 문제를.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있고 갑자기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이 지금 다베라에서 일어난 이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징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은 지금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그저 모세에게 달려가 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지금 큰일 났다 하면서 그들이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저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보니까 2절 다시 보시면 모세는 백성들의 그 반응과 다르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하니 마침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이 꺼졌다. 불이 꺼졌어요. 문제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 찾아가서 부르짖어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라고 했지만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꺼주시는 거죠. 똑같이 살려달라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하는 거랑 하나님에게 하는 거랑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언제나 이 방법을 씁니다. 모세는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백성들이 큰 사고를 쳤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하려고 할 때에 그때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보니까 똑같은 방식을 쓰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기도하는 거죠.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고 있는 거죠. 또 13절 말씀에 가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런 역할, 중재자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중재자인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어요? 이철희 목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라고 말하는데 그 진정한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목사도 여러분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분의 기도, 중보 기도를 쉬지 않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에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히브리서 7장 25절 다시 보여주시면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히브리서 7장 25절 보여주세요. 자막. 네, 잠깐 졸았나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걸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해요? 내 힘? 누군가의 힘? 자기를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분신을, 그분의 몸을 이 땅에 세우셨죠. 그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9절 20절의 말씀대로 보면은 어떤 자들이 진리를 떠나고 시험에 빠져서 미혹되어서 정말 진리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위험에 빠져 있을 때에 그걸 막아설 수 있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이 뭐냐면 이제 그를 돌아오게 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교회가 기도하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돌아오게 해달라고. 돌아와야 될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중보를 같이 협력해서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를 통해서 또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 기도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지만 그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죠.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니, 사무엘상 12장에서 23절, 24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쉼 없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이철희 목사가 기도한다니까요. 네. 여러분은 쿨쿨 자고 있어도 저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다베라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날 말을 할 때 정말 필요한 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불필요한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만 열심히 하지 말고 필요한 말이 뭐예요? 기도의 언어죠. 기도의 언어. 하나님은 그걸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기도의 언어가 돼야 돼요. 어떤 상황이 나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믿음이 눈이 되면 모든 게 다 기도할 일이에요. 모든 게 다 기도할 일이에요. 저 중동의 전쟁도 다 기도할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보면서 안 됐다, 빨리 끝나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언어가 뭐냐? 오늘 그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죠. 하나는 감사의 언어고 또 기도의 언어. 기도의 언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언어. 과연 내가
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으니 당연히 우리가 이 입술로 내가 한마디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찬양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그런 하나님 마음속까지 흐뭇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짜증나게 하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언어들을 평상시에 내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심판을 여러분들이 그분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받게 될 거예요. 말의 심판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그 장차받을 심판도 있지만 현재적인 심판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 말한 대로 되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아주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내가 다시 다짐하리라. 내 입술의 문이 열릴 때마다 안 좋은 말이 나오려고 딱 할 때 빨리 잠그세요. 문을 클로즈 하시고, 또 필요한 말을 해야 될 때 그때 찬양이든 감사든 기도든 그런 언어가 필요할 때는 그 문을 활짝 열고, 그 시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랬잖아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찬양할 때도 그냥 조용히 찬양하지 말고 크게 찬양하고, 감사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